오늘 함께 다니엘서 7장인데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주로 이제 강대국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제국이 있고 열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역사를 인간의 역사와 이 패권의 역사가 사람의 시각으로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시각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가 다니엘 개인적인 이야기와 간접적으로 왕의 그런 환상을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이제 다니엘이 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묵시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장부터 시작해서 7, 8, 9, 10 이 네 장에 걸쳐서 네 개의 큰 예언들, 네 개의 큰 묵시와 환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네 개의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념소, 그리고 9장에 나오는 72대 예언,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히데겔 강에서의 예언, 여러 왕들에 대한 환상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이 대제국들, 이 모든 예언들과 환상들은요, 이 대제국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 환상은요, 짐승의 예언입니다. 네 가지의 짐승의 예언이고 환상인데요. 당시에 다니엘은 67세로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상태죠.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기원전 553년으로 보고 있어요.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전이 되는 다니엘의 본 환상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네 개의 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곰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셋째는 표범의 형상을 갖고 있고, 네 개의 새 날개를 달고 있어요. 자, 주목해야 될 것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열뿔과 새 이빨을 가진 짐승입니다. 매우 강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다. 이 동물들이 역사에 등장하는 네 개의 큰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동물들은요,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가리킵니다. 자, 물론 이 네 개의 짐승은요, 또한 이 다니엘에서는 종말론적으로 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제국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즉, 열방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개의 제국을요,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결국 짐승 같은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인간다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의 짐승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이제 역사에 펼쳐질 제국들에 대한 예언과 환상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짐승을 우리가 주목하기 원해요. 네 번째 짐승을 주목하기 원하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 오늘 말씀 제가 주제를 적그리스도 때가 다가왔다라는 말씀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고 큰 말을 하더라. 자, 분명히 이 넷째 짐승은요, 다른 동물들과 사뭇 다른 묘사를 합니다. 앞선 네 개의 짐승들은 다 동물을 보여줘. 사자, 곰, 표범을 말합니다. 맹수를 말해요. 근데 이러한 동물들과는 묘사하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새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 먹고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동물에 대해서, 네 번째 짐승에 관해서 이제 학자들은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역사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10뿔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뿔들 사이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한 작은 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같은 것들이 달려있고 입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 뭔가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이 작은 뿔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작은 뿔은요. 물론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인지 세력인지는 몰라요. 나라인지 모릅니다. 본문에 보면 사람과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인지 세력인지 국가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건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에게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라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또 적그리스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거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세상의 법과 이런 것들을 고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적그리스도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자, 이 구절이요, 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때와 법을 고칠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성도들에게 핍박을 주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대요. 즉 3년 반을 말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그 성도들과 교회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청포도 예배 가운데, 청년부 예배 가운데 이미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설교를 7번 했어요. 성경을 기본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갔을 때에 아마도 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인데 반을 나눠요. 3.5년, 3.5년이요. 이 대환란의 시작,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경배하지 않는 자, 첫 번째 짐승은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교회와 성도가 핍박과 박해가 당할 것이며 심지어 순교까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했던 세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가까울 때.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전 세계적인 천재지변, 점점 강해지는 강도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인 기독교 핍박이에요. 박해가 있을 거예요. 순교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 등장은 우리 이제 중동 그리고 예루살렘 그 주변이 될 거예요. 성전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예언이고 예수님의 예고고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예고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교회와 성도를 엄청나게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마주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만반의 준비를 하잖아요. 외출을 할 때 만반의 준비하잖아요. 날씨가 춥잖아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갑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춥지 않죠. 여러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시즌을 준비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우리는 그 핍박과 고난을 감당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그가 등장했을 때, 그 세력이 등장했을 때 사람인지 세력인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세력이 등장했을 때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가 핍박을 주고 고난을 줄 때에 우리가 어찌 모르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길 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날이 올 때에 주님을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5절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성도들의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핍박과 고난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경제적인 활동도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정말로 핍박과 고난과 하루하루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더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고난과 핍박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는 건요, 엄청난 증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요 손해보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시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세상에서의 핍박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세상 사람들로 인한 일들도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건 오늘 말씀, 우리 지금 말씀드린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아내와 함께 청와대래요. 국회의사당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는 걷기 운동하고 왔거든요. 걸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우리를 향해서 시선이 정말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도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런 시선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받는 이런 시각과 이런 시선과 분위기는 하나님께 내가 속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없는데 제 가방이든 어디든 전도지를 개인적으로 갖고 다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복음 전도지를 이렇게 드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학교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학교 전도 하면서 첫날 갔더니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거기서 뭐하냐 이런 말도 하는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선생님과 저도 뭐 지금은 잘 피해서 하긴 하는데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핀잔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광입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무엇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까? 저번 주에 지난주 며칠 전에 청포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말해요. 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은 세상에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일상과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공생애에서 40일 동안 초반에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죠. 3가지 온갖 시험 당하셨어요. 가장 큰 시험과 가장 큰 통과는 죽음이셨죠. 여러분, 그 죽음의 권세, 가장 큰 두려움, 인간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가족이고 자녀고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고난과 시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때는 분명히 신호가 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 세력은 교회와 성도의 핍박을 주고 심지어 우리를 순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고 자녀이고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못 이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깨어 준비하고 주님 안에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말씀 붙들고 한 번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세력과 악한 영 마귀를 끝내 심판하시고 끝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고요. 그것은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을 나갈 때도 단단히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날을 만반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와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하는 길이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련과 고난, 삶의 시련과 고난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주는 시련과 고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실 때에 결단하기 원해요. 단순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구체적으로 결단하기 원해요. 말씀, 예배, 기도, 성경 말씀, 공부.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도 승리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